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 제목은 심판의 그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주님을 부르는 두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옛사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새사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옛사람 중심으로 주님을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자는 성화천국의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천국은 앞으로 죽음선을 넘어서 가는 장소적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옛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생활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화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천국은 장소적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그날, 즉 심판의 그날과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심판의 종료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날은 심판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심판이 있는가? 첫째, 공심판이 있습니다. 공심판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심판입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구원으로 우리 성도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즉 중생됐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이미 공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에, 즉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공심판을 다 통과했습니다. 공심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대신에 법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대신 죽어 주셨고, 성도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법적인 의를 성도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 법적인 의를 근거로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성도들의 영을 중생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공심판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택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공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어떤 심판이 남아있냐? 둘째, 사심판이 있습니다. 사심판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후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경에 상급 심판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 중심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했으면 하늘에 큰 영광이 있을 것이요 옛사람 중심으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상급, 즉 하늘의 영광이 없거나 또 작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심판 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심판을 전제로 하는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심판 앞에 섰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일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세움받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책망하고 저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잘못된 일에서 돌이키게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로 증거하는 것이 참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 즉 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전장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아합 왕 곁에는 거짓으로 증거하던 시드기야 선지자와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전장에 나가면 패할 것이요 죽을 테니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를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왕이여, 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거짓을 증거하고 아합 왕의 기분을 맞춰주고 거짓을 아합 왕에게 보고합니다. 결국 아합 왕은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일을 한다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요, 교회 목회자요, 부흥 강사요, 신학교의 교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 육신의 평안과 부귀영화와 세상적인 형통만을 말한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바른 말씀을 깨우치게 해서 이 현실 세상에서 거짓되고 불의한 것에 속지 않게 하며 영원한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참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둘째,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귀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무리도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의 무리도 계급이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이 타락하면서 사단이 된 것이고 루시엘이 타락하면서 그를 따르던 천사들의 무리도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역사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를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즉 귀신 들리게 되면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타락시켜서 땅의 일을 하게 만들고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게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불러일으켜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 외형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내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것이 성도의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정신이 들어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이 일이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이 일이 허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바른 신앙 정신으로 하는 것인지, 혹시 내가 이 일을 월권으로 하는 것인지, 바른 것을 바른 신앙 정신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날뛰면서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 들렸던 거라사 광인, 즉 거라사인이 무덤가에서 얼마나 날뛰며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은 바르게 한다고,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날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즉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날뛰는 신앙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저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지만 실상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일을 하던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많은 권능의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세상에서 누구나 칭찬하고, 세상에서 누구나 환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도 권능의 일이고, 교회에 수천, 수만 명을 모이게 하는 것도 권능의 일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교회 개척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도, 그것도 얼마든지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능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외형적인 일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불타고,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질 일들입니다. 그럼 제일 큰 권능의 일은 뭘까요? 성도에게서 제일 큰 권능의 일은 자기를 바꾸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이 몇 개나 되길래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요? 그럼 뭘 죽인다는 걸까요? 자기 옛사람, 자기 이성과 육체, 타락한 육체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자기 욕심, 교만, 허영, 시기, 질투,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 그 옛사람이 날마다 올라오지만 그것을 날마다 난 죽노라, 자기 옛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중심에서 새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못했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환영하고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 옛사람 중심에서 새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일이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인데, 오늘 교회에서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 외형적인 큰 일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성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바꾸지 못했다면, 또 내 신앙을 바꾸지 못했다면 그 일은 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3.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자들은 외적인 일은 다 했습니다. 외적인 일은 아주 열심히 했고 세상에서 아주 큰 일을 했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역사, 새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 역사는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옛사람 중심으로 한 모든 일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해야, 옛사람 중심에서 새사람 중심으로 변한 자기가 변해서 한 일만이 상급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은 지옥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은 상 받는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줄 상급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상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상 받는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말씀이지, 이 떠나가라는 말씀을 지옥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심판은 공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 사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라는 말은 지옥 가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줄 만한 칭찬이 없고 상급이 없기 때문에 상 받는 자리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요약하면 본문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로 성경에는 공심판과 사심판이 있다. 그래서 본문의 심판은 사심판으로 상급 심판이라 하기도 하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자들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옛사람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만 앞세우는 그러한 옛사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상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상 받는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교회의 설교가 다 듣기 좋은 말, 풍성한 말, 기분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평소 듣고 배운 신앙이 자기를 방어해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까지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도 많이 있고 좋은 말도, 풍성한 말도, 기분 좋은 말도, 복 받으라는 말도, 잘 된다는 말도 많이 해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옛사람 중심으로 했는가? 새사람 중심으로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모른다, 불법이다, 그래서 내 곁에서 떠나가라. 어떤 신앙의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어떤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신의 신앙,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